주셨지요. 그리고 네가 이 동산도 다스리면서 많은 것을 다 정복하여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때 사단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을 막혀버리고요. 그 다음에 뱀이 하나님의 동산에 뱀이 출현하게 되지요. 출현한 것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씨가 뿌려진 것이죠. 이 모든 이것이 원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계시록에 와가지고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뱀은 계시록에 오면 용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 아이들이 약 올리면 뭐뭐 죽겠지, 영영 죽겠지. 그래도 계시록 22장이 또 가서 잡혀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고요 산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록에 가면은 시온산 하나 창설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산에는 생명나무의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실과가 주렁주렁 달리더라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는 완전히 잃어버리되 그 모든 완성은 어디 가서요? 계시록에서 되더라는 겁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면 되죠. 자요, 이 산을 하나 창설하신 건 계시록 14장 가보시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비밀이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만 읽으셔도요. 하나님이 다시 창설한 동산은 어떤 동산이었느냐? 뒷동산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예, 하나님이 뭘 창설하셨어요? 시온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시온산. 옛날에 무슨 동산은 잊어버리시고요, 에덴 동산은 잊어버리시고 산을 하나 잊어버리고 산을 하나 창설하셨으니까 잃었던 것을 만들으셨으니까 완성된 거 맞지요? 그러니 시작했다가 결국은 잊어버렸다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예언하시고는 만드시면은 알파오메 예언하시고 실상으로 만드시면 끝이 나는 것이죠. 시온산 만드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다시 하나님의 산이니까 이걸 뭐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동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기 이전에 에덴 동산. 자, 거기에 올라간 사람들 14만 4천이나 그러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고요. 자, 이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지만 계시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인데요. 자, 1절에서 2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도 나오고 실과도 있고요. 드디어 계시록 시대에 다시 열리게 됩니다. 계시록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실과를 어떻게 할 수 있겠다? 딱 먹을 수 있겠다. 비밀도 바로 여기에서 풀어지게 됩니다. 창세기는 창세기에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보아서 씨를 아는 것처럼 계시록이 풀려야만 창세기 1장이 풀리고 창세기의 사건이 풀리게 됩니다. 그 여기서 출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뱀 말입니다. 이거 오늘날 목사님들한테 창세기 뱀이 뭡니까? 옛날에는 말도 했는데 흙을 먹으라 그러는데 지금 파충류들이 여러분 흙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만약에 뱀 파충류가 된 뱀의 사단이라면 예수님하고 12제자나 오늘날 우리 여러분도 이렇게 강의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몽둥이 잡고 뭐 잡으러 가야 되겠어요? 빌려 사러 사탄된 저주받은 뱀을 잡으러 다녀야지 공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하다 이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몽둥이 가지고 누구 잡았습니까? 초림 때에 잘못된 목적을 잡으셨지 파충류 잡으러 안 다니셨습니다. 이 창세기의 뱀이 계시록의 영이 되어서 나오지만 계시록 시대에 잡아서 결국은 어디로 넣느냐? 자, 요거 계시록 가보겠습니다. 이 답은 계시록에 있습니다. 이 뱀의 결과는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거기에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해되었습니다. 용을 잡는다 그러지요.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10절 보십시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번지원이 되었습니다. 잡아가지고 불과 유황못 잡아내버리면 끝난 것이지요. 거기서 세세토록 영원토록이란 말입니다. 세세토록 어떻게 한다? 밤낮 결혼을 받으라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원인이 되어가지고 계시록에 가서 끝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생각은 해보시는데 5분 동안 쉬었다가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비밀이 등장하니까 들어보면 말씀은 맞고 말씀은 맞지만 받을
받아들이긴 어려운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시록은 들어가면 일사천리로 들어갑니다. 계시록이란 들어가면 금방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계시록을 이해하는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와 같이 창세기의 모든 그 원인 제공은 다 창세 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돌이키고자 6,000년간 역사하시고 결국은 그 원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의문을 한번 가지셔야 됩니다. 의문이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금방 어떤 것을 실증하고 새로운 것을 보면 의문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전하여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처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뭔가를 자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한번 저와 같이 한번 해보냐면요. 창세기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오늘날까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생명나무를 안다면 뭘 따먹을 수 있습니까? 이 실과를 생명나무에 달린 이 실과를 따먹으면 우리는 뭐 합니까? 영생하지요. 그러면은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주면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지금 안 가르쳐주거든요? 안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주시는 건지 안 가르쳐주시는 건지 왜 그럴까요? 진짜 알고 싶은 건 이런 거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창세기의 사건이 생명나무 실과의 사건이 있은 4,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창세기의 생명나무 실과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시죠.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알고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알고 있었으면 자기가 생명나무 실과 툭툭 따가지고 제자들 입에다 탁탁 넣어줬으면 됐을 텐데 예수님 사복음에 보면 생명나무란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고 칩시다. 그럼 예수님 만났다. 그럼 저 같으면 말이에요. 예수님 창세기 때의 생명나무가 뭐고 실과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겠습니까? 안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어봐야죠, 당연히.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은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그럼 제자들한테 해주셨으면 성경에 제자들이 기록을 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해놨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안 해놨을 것이다. 잘 모르겠습니까? 해놨습니다, 여러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을 읽으면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생명나무의 실과가 뭔지를 해놨어요. 해놨긴 해놨는데 이유로 해놨습니다. 암으로 해놨습니다. 그런 걸 가르쳐 묵시라고 합니다. 암시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생명나무 쉽게 풀어보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자, 생명나무라는 것은 뭐가 달리는 나무다? 생명이 달리는 나무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실과는 이 실과 이름이 뭐다? 생명이지요. 왜? 나무 이름이 생명나무니까. 감나무에서 뭐 달립니까? 복숭아나무에서는요? 옥수수에서는요? 생명나무에서는 진네요. 그러면은 생명 플러스 나무인데 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에는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영생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 믿으면 영생한다. 그러셨죠,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맞지요? 로마서 10장에도 되어 있고 사도행전 16장 31절로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 믿고 세례 받고 그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지 한 번도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맞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확연히 다르지요. 문자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다른 말입니다. 아니 생명나무 따먹으라는 그 말하고 예수 믿으란 말하고 어떻게 같다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 따먹어도 영생하고 예수 믿어도 영생하고 말은
결과는 같지요.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바로 우리에게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비유를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예요. 예수 곧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포도나무다. 그렇다고 포도가 달렸습니까? 육적인 나무는 아니지요. 왜 예수님 팔뚝에 포도 달린 거 보셨어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안 달렸으니까 나무란 말도 뭐다? 비유지요. 그럼 예수님 나무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포도가 안 달렸으면 다른 게 달렸지요. 뭐가 달렸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뭐 길이요 길이요 생명이다. 나 먹으면 내가 생명이고 내가 나무면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지요. 그래서 나 먹으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나 잡아먹으라. 그 세간 바리새인들이 어찌 저를 잡아먹으러 하는 거야. 이 10인종 종교 하나 생겼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떡장입니다. 60절 이하에 보시면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다. 예수님이 자꾸 자기가 생명나무라고 자기 먹으면 영생한다고 자기 먹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비유를 못 받아들이고 비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를 우리가 깨물어 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깨물어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꾸 자기를 먹으라 그러는데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했지만 아무도 예수를 깨물어 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의 뭐를 먹었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 그렇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체가 무엇이랍니까? 이것이 영이오고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오고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러면 육신을 먹으라는 말은 자기의 무엇을 먹으란 말입니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육신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니까 말씀 먹으면 예수를 먹은 겁니다. 또 그 사람은 생명나무 실과 먹은 것이에요. 그 비밀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안 알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뭐다? 비유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제자들도 포도나무면 포도나무 가지라고 했으니 포도나무 맞지요? 그러면 예수님 조직이 포도원 동산이에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가고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27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약 성경이 없을 때 예수를 통해서 직접 받아먹은 것이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 육신은 가시고 뭐만 남았습니까? 그 열매는 실과만 남았어요. 이것도 예수예요. 맞습니까? 맞죠? 이것도 예수입니다. 먹으라는 거죠. 먹으라고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먹는 사람이 뭐합니까? 영생하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나무의 실과니까 말씀 먹으면 영생합니다. 성경 신약성경 어디든지 읽어보십시오. 말씀으로 영생한다고 되어 있죠. 어떤 실 갖다 먹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아까 8장 11절에 씨는 무엇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씨란 말이나 열매란 말은 다릅니까? 씨와 열매는 아까 같다 그랬었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그랬습니까? 같이 그랬습니까? 공범자네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씨와 열매가 같은 것은 누구나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면은 열매의 커는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느냐?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실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나 이 실과 진짜 생명력을 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비유라는 껍데기로 호두같이 완전히 봉해놨습니다. 어떻게 놨다고요? 완전히 봉해놨어요. 그래서 수박, 뭐할기? 겉할기. 여러분은 맨날 생명실과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먹을 수는 없어요. 집에 갖다 모셔놨다가 다시 또 주일 가면 또 교회에 가셨다가 안 열어주니까
또 집에 갖다 놓으셔다 놓죠, 생명과시? 집에서 스스로 먹을 수는 없어요. 먹는 방법을 알아야지요. 먹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먹는 방법을 알아야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자기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시고 외인에게는 절대 이 비밀을 알 수 없도록 비유로 봉해놓는다 했으니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를 가르는 길이 바로 거기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여기 13절을 읽어보세요. 오늘 큰 거 아셨지요? 예? 예, 그래서 큰 기초적인 비유, 씨 뿌리는 비유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깨물어 먹겠느냐? 참으로 답답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십시오. 왜 비유로 해놓으셨는가? 어떠한 사람 못 먹게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외인, 바깥 사람들 말입니다. 11절에 보니까는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도 얻지 못한다. 말씀 못 먹으면, 말씀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라도 이걸 깨물어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과는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에요. 뭐를 먹는다고요? 귀로 먹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어떻게 먹느냐? 2장 3장 읽어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하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식은 귀로 먹는 겁니다. 귀만 달렸으면 됩니다. 여러분 귀 없는 분 계세요? 귀 2개씩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으셔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이 생명나무 생명이 되는 이 말씀은 진짜 생명과 같은 말씀은 전부 다 봉해 놓으셨습니다. 생명과 같은 말씀은 전부 다 어떻게 놓으셨다고요? 봉해 놓으셨다고요. 생명 안 되는 말씀은 열어놓으셨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불교인들도 도둑질하지 마라 있습니다. 교훈에. 학교 가보세요. 도둑질 해라 가르칩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고 가르쳐요. 그거 도둑질 안 했다고 영생합니까? 아니죠. 그런 건 열어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낳았다. 이거 믿으면 영생합니까?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뱃새에 이삭을 낳았다. 그리고 바쳤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얘기 다 압니다. 성경 한번 읽으면. 그런 말씀은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서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먹어라. 그러나 진정으로 생명 있는 이 말씀만은 아무나 먹지 못하도록 아무나 먹지 못하도록 전부 다 봉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이게 비유가 아니면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비유 모르는 분은 예수님 말씀 하나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외인입니까? 내인입니까? 그럼 외부인이죠. 그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뭐 있는 말씀은? 생명 있는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은 전부 다 비유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1장하고 바로 창세기의 사건이 전부 다 암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빗대어서 육적인 것을 빗대어서 전부 다 영적인 것을 감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바로 이것이 열매인데 이거 전부 다 비유입니다. 이거 열어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비유를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이 성경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성경 내용은 3가지인데요. 그 한 가지가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바로 예언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들의 역사는 그 사람들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선민의 그 반열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조건은 성경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다 지파를 핵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핵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에 있어서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 더 정통한 겁니다. 그럼 이 역사 가지고 영생한다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뭐였어야 됩니까? 사실은 영생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영생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교훈에 있어서 말입니다. 교훈에 있어서는 일평생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고기 먹은 이 그릇하고 야채 먹은 그릇을 같이 설거지를 안 해요. 지금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인정하시기를 세계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있어서는 그 행위에 있어서는 온전하다 했습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의롭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설교한 바리새인들을 들어서 얘기한 것은 그들이 그만큼 교훈을 지키려고 행위에 그 교훈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 사람들 천국 간다 했습니까? 못 간다 했습니까? 그들이 못 먹은 것은 바로 이 예언서를 못 먹었던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역사와 교훈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실천하면서 자기들이 따뜻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성이었어요. 감히 그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손댈 수 없는 것은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그냥 먹을 수 있는 떡이었지만, 말씀이었지만 이거는 먹어도 영생한다? 영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진짜 영생하는 이 열매는 예수가 지고 왔던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주신 것은 바로 이 예언서를 열어서 설명하시고 풀어서 먹였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그래서 성경은 열어서 먹어야 하는 것이 진정 생명의 말씀이지 누가 낳고 역사교훈 먹는다고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24장 25절에서 27절과 32절을 읽을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얘기인데요. 자, 이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듭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에 그리면 선지서지요. 예언서입니다. 맞지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32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주실 때?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불받은 거 아닙니까? 불받은 거. 맞지요? 그래서 성경은 풀어서 진정 먹어야 되는 성경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생명의 말씀이다.